2020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앞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광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이 세상 지혜로 다 불타버릴 자기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안의 분쟁의 원인이었던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 대단한 척하며 세상 지혜만을 따르는 그들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세상 지혜의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지혜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성도가 이 세상 지혜에 어리석어도 되는 이유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록된 바라고 하며 이 말을 증명하는 구약 성경들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욥기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자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헛된 것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허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지혜들이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의 재능과 지혜, 능력, 그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들은 추종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온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생명과 사망, 즉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현재와 장래의 모든 시간들도 다 성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따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가진 성도는 핏값으로 성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허무한 이 세상 지혜에 미련하게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며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을 속이며 세상 지혜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요령에 탐복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적용하여 교회가 더 진보되고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탁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이 엿보일 수 있지만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이미 세상 지혜로 오염되었고 왜곡되었음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가장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잘 맞추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손해만 있는 것 같고 느리고 비효율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지혜에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면 당장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옆에 직장 동료는 적당히 거짓되게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나와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에 그런 차이들이 더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에 밀어내서 손해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참 쉽지 않고 여러모로 괴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 살다 보면 뭔가 얻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끊임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가진 소유가 넉넉지 않아도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과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유권을 가진 자녀인 우리가 잠시 잠깐 그렇게 빌려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만물을 상속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넉넉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바울의 일침을 기억하며 세상 지혜로 익숙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이 넘게 이어지는 폭우와 계속된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물의 상속자로서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항암 치료 중인 분들과 입원 중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